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본문들은 언제 말씀하였는지 그 때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이 아스돗은 블레셋 5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요새고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러 성읍들과, 그리고 이 아스돗의 왕은 이제 모압, 에돔 또는 남유다, 이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뒤쪽에 애굽과 구스가 있었던 겁니다. 뒤에 애굽과 구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아수르를 가로막고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애굽에 가려면 이 아스돗을 지나야 되거든요. 지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애굽이나 구스도 이 아스돗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아스돗 역시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아수르하고 싸워도 자신 있다. 언제든지 구스와 애굽이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르곤이, 아수르 왕입니다. 사르곤이 여기 그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 아스돗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옷 벗고, 그리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다니라는 겁니다. 오늘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근데요, 며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두 달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고 다닙니다. 맨발 벗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처럼 붙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겨울에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맨발 벗고 벗은 몸으로 돌아다닌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름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1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해괴한 모습에 이 유다 전체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로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이 메시지는요,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스와 애굽이 나처럼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갈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자, 애굽 사람, 구스 사람, 당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는 사실은 애굽과 구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짓밟혀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 거기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갈 때,
그럼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사로잡혀 간다면 주변의 작은 나라들, 유다나 아스돗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사로잡힘을 면한다? 그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생각해 봅니다. 아스돗이 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반역을 했는데 과연 그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는 여기 아수르와 그리고 아스돗과 애굽과 구스 그들의 관계 속에 유다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유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 내에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 이 두 패가 갈라져 가지고 계속해서 내부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힘은 결국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가 기원전 71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701년에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이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만 믿어라. 또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똑같아요. 빛된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품에 안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잠깐 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부끄러움 그거 개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런 모습으로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온몸을 다 드렸던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종 이사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갑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태도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 주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과연 기쁨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만 어떤 인격적으로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뒤로 슬그머니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이 순교와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돌아다녀. 어제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요새 MZ 세대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요? 왜요? 지금요?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 어제도 경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경신학교 학생들 모여서 근데 이제 졸업생들이나 나이가 좀 있어요. 50, 60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 젊은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이 최저 나이가 50대인 거예요. 50대. 40대도 없고 30대도 없고. 왜 그럴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여러분 굉장히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리고 섭리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하면.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요즘에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연합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과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했던 것처럼 기꺼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쯤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